제가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 그렇죠? New identity, 그렇죠? 우리 삶의 새로운 정체성, 또한 새로운 시대,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절에서 13절부터 18절까지 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 서 있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새 인생을 살 수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이리저리 사탄의 종노릇하다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벽을 예수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케 한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결단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에 먼 데 있던 이방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은 둘 대신에 하나됨을 허락하셨고, 율법을 폐하셨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그런 특권을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요 요약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평안을 이루신 것과 그것을 전하신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더 이상 객이 아니다. 더 이상 손님 아니다.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의어를 쓰면서 강조하기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들아,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이런 이 믿음의 선포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변화된 신분, 놀라운 특권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성도고 그들과 같은 이제 나그네 아니고 신분이 변화되었고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된 그들의 인생,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요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생각외로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네.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할까요?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십니다. 시작.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도록 변화된 그들의 특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죠. 바로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 성도의 모델이며 교회의 모델입니다. 바울이 늘 성령 안에서 추구했던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죠.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방인들은요, 외인들이었습니다.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들은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받은 백성, 성도들과 동일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시민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시민이 되었습니까?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성숙하게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로 시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민이 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3대째 신앙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도 아닙니다. 어릴 때 수련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닙니다. 성경 퀴즈 내에 나가서 1등했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의 처참함이 상상해 가십니까? 길을 잃은 아이의 절망감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불쌍하며 얼마나 오갈 데 없으며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나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들은 외인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상 구조와 자본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때로 내 가정에 낙심이 들고 내 가정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 가정을 더 멋지게 만들어갈까 고민하지만 쉽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이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아이의 진학 문제, 결혼 문제, 혹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이 아이의 살아갈 많은 삶의 미래의 문제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고 내가 혹시 어릴 때 잘 못해서 그런가 여러 고민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들 외인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시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입시로 인해서 죽음을 택하고 입시 때문에 끊임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치 자기가 대학이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직장,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는 스펙, 그것이 진짜 자기의 삶의 길을 다스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각자마다 내 인생에서 이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고 이건 아니면 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학과 입시가 아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새학기가 되면 많은 10대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스러워합니다. 아이들 중에서 왕따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왕따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이것저것 참 괴롭고 힘든 친구도 있겠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함께한다. 학교에 가면 누가 있냐 질문해요. 그럼 뭐라 할까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누가 있냐? 친구요.
또 누가 있냐? 매점 아저씨요. 학교 가면 누가 있냐? 수학쌤요. 또 누가 있냐? 사회쌤. 뭐 전과목 다 말하겠어요. 아무튼 뭐 누가 있냐 하면 누가 있다는데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왕따라 할지라도 왕따라도 밥 같이 먹을 친구 한 명만 있으면요, 그게 뭡니까? 팀이 되는 거예요. 홀로 아닙니다. 왕따로 홀로 살지만 하나님이 학교에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왕따로 살아가도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외인처럼 살아갑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외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외인처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 오예배 나오실 정도면은 그런 분 없지만 특히 제주도는 그럴 것 같아요. 제주도에 이사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때로는 그냥 외인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외인처럼 그냥 교회 공동체에 깊게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을 외인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요, 결코 외인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마치 오자마자, 그죠? 오자마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허락하신 부르심 안에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교인다운 모습, 오늘 우리 본문대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어야지.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돈은 없어도 가오는 있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로 내 인생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함을 줄줄줄 내밀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께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은 없어도 가오는 없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고 감옥에 있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당시는요, 엄청난 권력을 지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은 곧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와 같은 강대국은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들 로마에 살지만 기억해야 돼.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왕을 로마의 왕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고백과 위로의 권면을 하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좀 비속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통밥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풀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좌절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비유는 점점 더 친밀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너희는 건속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동료인 시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새로운 가족, 유패밀리라는 거.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를 나누었기에 가족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있던 가족뿐 아니라 새로운 유패밀리가 생겼습니다. 뭐요? 피로,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늘 외치는 그 예수의 피가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해 구원받는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표정이신데 옆에 있는 분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고 보니 형제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집에서 좋은 설교를 찾아 듣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공감은 되지만, 사실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나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는 믿을지 몰라도 반쪽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와서 앞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출석만 하고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누가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앞만 보고 아무리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역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관계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안 풀려서 힘들어서, 때로는 지쳐서, 때로는 좀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교회만 조용히 출석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고통이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고 이게 가족 맞나 싶기도 하고 호적을 파버릴까 싶기도 하고, 파려고 보니까 예수님 이미 다 돌아가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새롭게 물릴 수도 없고 서로 부딪히고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 사람은 좀 가족 아닌 것 같고,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보기엔 좀 귀찮기도 하고 내가 챙기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수준에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피로 가족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잠시 지나가서 잠깐 인사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그분들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지금에도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주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 온 가족이 그곳에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약하고 아픈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온통 관심이 글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찾아가고 그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1년밖에 안 됐는 걸, 2년밖에 안 됐는 걸. 아닙니다. 이미 가족입니다. 나랑 색깔도 다르고 순도 다른 걸, 다 다른 걸.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 안에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알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을 1장 5절에서는 양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교회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권속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권속이 된 것은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의 선지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교훈을 전했던 사람들로, 그들을 터로 삼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석이고 시민권이라는 그 사실은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제일 초석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갔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고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초 초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경제적 부유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각자가 어디 살고 있냐 아파트 평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과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내 성격이 나의 기초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사모님들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정체성의 기초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웃으라고 한 타임인데 웃지 않으시네요. 네, 너무 진지하신데요. 여러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기초가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나의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돈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성격, 내 가문, 내 명예 이런 것이 기초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초다, 교회의 기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의 울타리, 끈끈한 유대관계를 설명하는데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물이라 묘사를 하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봅시다. 시민이나 가족은 서로가 끈끈한 연합관계에 있지만 여전히 어쩌면 개인이 모인 개인 집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벽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부분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있는데 벽돌 하나가 떨어지면요 건물은 기울게 될 것입니다. 건물은 붕괴될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비유법입니다. 우리는요 한 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벽돌인데 너희들은 건물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벽돌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어가는 연결되어져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지는 교회 건물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 그 건물은 지어져 가야 합니다.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되어가고라는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요 뜻은 뭐냐면 길러지다, 자라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라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가 자라가는 게 뭔가요? 자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입니까?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바로 거룩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거룩한 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바로 교회의 핵심, 어쩌면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권오희 목사, 여러분 제가요 제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1번 백만장자, 2번 노벨 평화상,
3번 목회 사역 성공. 뭘까요? 3번이 제일 가깝긴 하네요. 그죠? 예. 돈을 많이 버는 것, 놀라운 상을 받는 것, 제가 생각하는 사역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겠죠? 제 인생에도 유일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거룩으로 지어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도 만약에 제가 그때 가서 거룩을 잃어버린 40대 목회자, 거룩을 잃어버린 50대 목회자가 된다면 다른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어쩌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거룩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구나. 여러분, 교회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회를 주중에도 합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순모임을 왜 합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여러분 그것이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다음 세대 부서, 각 전도회, 연합회, 직분으로 섬기는 것, 식당, 주차, 안내, 선교, 재정, 대표기도, 모든 것,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봉사부서에 우리가 하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거룩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삶에서 바쁜 봉사를 했고 수많은 일을 했고 오늘 하루도 바쁘게 달려왔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무엇으로요? 어떤 것으로요? 사람들의 칭찬 아닙니다. 누가 말해주는 인정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결국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번뇌와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터널을 갈 때는 언제 터널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서 우리는 다 괴롭습니다. 고난 앞에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인생에서 고난이 탁 오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때로는 고난 앞에서 픽픽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지나보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요, 정체성, 태생부터 거룩함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여러분,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것, 다른 말로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거룩보다 늘 후회스럽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때로는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나 자신에게도 내가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어릴 적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 40이 가까워지면 참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 돌아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오늘 또 이제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사람이 나이가 먹고 가면서 점점 배워가고 얻어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방금 놀란 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놀란 거는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일 크게 아멘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 할머니들이세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때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아마 저도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를 더 먹어가면 아마 그때 가서 저도 또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주님 우리를요 거룩으로 부르셨대요. 지금도 거룩으로 만들어 가고 있대요. 어디까지요? 거룩으로 어디까지 만들어 간대요?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랑 대신 그분이 멋있게 턱시도를 입고 오시는데 우리가 몸빼바지 입고 못 갑니다. 그죠? 옷을 묻히고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때쯤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해져서 그분과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함께 하면서 주님 내 인생 참 많이 공사하셨군요. 주님 내 인생 지금까지 지어져 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여기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세 가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면 죄인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성령 역시 예수를 위해서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고난의 혜택과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한다면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전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기질과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미래를, 지나온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요 다스려가고 우리를 지어져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멋있게 주님께서는요 공사 중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교회의 역할과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시민으로 부르시고 권속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